우리는 말을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죠. 지혜롭게 말한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뱉어놓은 말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후회할 때도 있죠. 차라리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가 될 때도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말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우리 몸, 신체 가운데 가장 우리가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입이라고 얘기하죠. 입술, 혀. 그래서 이 입술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정도로 사실 이 말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오죽하면 차라리 안 말했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몇 년 전에 와서 말씀잔치에 말씀 전해주신 서울의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거는 본인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체험을 간증처럼 썼습니다. 그분이 아주 심한 후두염에 걸려서 석 달 동안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힘겹게 말하시면 이제 아예 목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석 달 동안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설교 말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석 달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도미니카 공화국, 저희 교회가 돕는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김종성 선교사님 계시죠. 그 교회에서 돕기 때문에 그 선교지 한번 갔다 오셨다 그래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석 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낸 다음에 쓴 책이 침묵의 은총이란 책입니다. 침묵의 은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컸었다. 그 책에 도미니카 공화국 가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기록해서 그 기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이런저런 얘기, 자기 의견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의사분이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볼펜으로 몇 마디 그냥 격려의 말만 하고 왔다 그래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서 이런저런 주문을 했다면 선교사님이 참 사역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돌아보니까 말하지 않았던 게 참 좋았던 것이 많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은총. 우린 다 말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말씀하고 지나셨는지요? 보통 통계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단어를 많이 사용해 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하루에 다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죠. 하여튼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말을 많이 하곤 삽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후회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생각지 않은 말을 툭 내뱉어서 그건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도 그게 실수가 될 때가 있어요. 아유, 차라리 그 말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곤 하죠. 덕담을 한다는 말이 오히려 조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말을 주의해서 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후회는 아마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도 하지만 글로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내뱉는 것보다는 글로 정제돼 하는 말이 좋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기는 글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그때 감정 그대로 보내지 않고 하루쯤 묵었다가 보내면 좋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감정을 다 담아서 보내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하루쯤 뒀다가 정제해서 보내는 게 좋을 때도 있죠. 그래서 말보다는 글이 더 정제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감정 그대로 전하는 게 좋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여튼 이 말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잠깐 후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낸 편지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하는 가운데 참 사랑했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에 신라와 함께 갔을 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지금 그리스죠? 그 당시에 그리스가 북쪽과 남쪽의 지역 이름이,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얘기하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린도는 동서, 바다를 가르는 아주 짧은 육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의 황제가 여기에 운하를 만들면 아주 무역이 활성화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운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완공 못하고 1830여 년에 운하를 완공했습니다. 그 운하를 완공하면 배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또 그 당시에는 그 운하가 다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배를 얘기하면 서쪽 바다에서 동쪽 바다로 배가 갈 수 없잖아요. 아직 육지가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하를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작은 배 같은 경우는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육로로 바퀴를 달아가지고 건네서 동쪽으로 가요. 그래도 그게 훨씬 시간이 빠르고 운임 비용이 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서가 만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한 대로 교통의 요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만난 것이고 다문화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부패한 문화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문화가 많이 만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인 문화, 또 부패 문화가 많이 창궐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한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아덴에서는 좀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서는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서 열매도 있었지만, 마게도냐 북쪽, 그리스 북쪽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아주 힘겹게 했어요.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역하다가 고린도를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좋지 않은 소식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은사에 대한 서로 내 은사가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괄시하고 자기 은사만이 최고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파당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됐어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다면 마음이 훈훈하겠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냈던 편지를 누군가는 별명 짓기를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 안에 있는 파당 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은사에 내 은사가 뛰어나다고 하는 걸 내세우지 말고 서로 잘 화합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지 않을까? 또 상황이 더 악화돼서 오히려 더 많은 비단이 오지 않을까? 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던,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얼마나 걱정됐어요. 가슴이 뛰었겠죠. 디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실이 어떤 소식이에요. 지금 같으면 뭐 전화 한 통으로도 알 수 있고 또 뭐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러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디도를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들이
그 바울이 보낸 편지를 진심으로 읽고 저들이 근심을 했대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구나. 근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회개하고 저들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다잡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갖고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세상에 근심 많잖아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근심, 이런저런 있지도 않을 것 때문에 하는 근심, 그런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근심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욕심인 것처럼 거룩한 그런 근심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로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세상의 근심도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심하다라는 말을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말하기를 리페오라는 말로 하는데 리페오라는 말은 슬프게 만들다,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있질 못하니 내가 그 일 때문에 근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아이 괜찮아. 뭐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우리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근심하다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도저히 이제 나는 안 돼. 절망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몸이 안 좋아 치료받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의사분에게 들으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 병으로 죽을 확률이 20%입니다. 살 확률이 80%인데 죽을 확률이 20%하고 거기에 집중돼요. 20%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은 자꾸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데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된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통해서 전했던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냐?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슬퍼하거나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파당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은사가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높다. 이러면서 사실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근심해야 될 근심을 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그 파당이 뭐냐? 은사,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인데 그걸 가지고 싸워선 되겠냐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은 진짜 근심하게 된 거예요. 해야 될 근심을 하게 된 거죠. 영적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 고민하게 돼요. 아유, 내가 차라리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민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파문을 일으켜서 고민하게 합니다. 그 근심하게 해요.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유익해요. 아, 그렇지. 내가 그걸 깨달아 알질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근심하면서 고쳐가게 된다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하는, 영적 근심하게 하는, 그래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근심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된 모습을 11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조금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의 바로됨을 위해서, 믿음의 바로됨을 위해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간절함을 갖게 됐어요. 그 전에는 타당의 문제로, 은사의 문제로 갈등만 일으켰는데 이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까를 간절함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변증하게 됐다 그러죠. 복음에 대한 변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분하게 됐다는 말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분하게 됐어요. 여러분, 남의 잘못엔 막 분노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분노 안 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거나 돌이킬 수 없어요. 남에 대한 잘못도 분노하지만 나에 대한 잘못을 분노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에 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됐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에 충만한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심을 내게도 됐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하게 돼서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바울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세상의 근심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얼굴에 더러운 게 묻은 사람과 얼굴이 깨끗한 사람 서로 마주보면 어떤 사람이 실수를 자주 한다 그래요? 깨끗한 사람이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이 쳐다보는 사람이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아이고 내 얼굴도 더러운 거 아니야? 자꾸 세수한다는. 근데 자기는 얼굴 더러운데 깨끗한 사람 보면서 아이고 나는 깨끗하구나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근심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비춰보기 때문에 그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내가 이러다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 이런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 가지고 오셨나요? 세상의 근심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근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 삶이 흐트러지거나 또 식어진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고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그걸 내가 근심해야 되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근심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이게 없고 저거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근심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심은 우리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유익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근심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근심하죠. 믿음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삽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해야 될 때 그 근심을 하지 않고 평안할 때 있어요. 잘못하고도 평안한 겁니다.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는 진짜 평안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이에요. 성경에 한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젊은 시절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실수도 많이 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그의 일생일 때 큰 죄를 저질렀죠. 그가 자기의 충신입니다.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걸 덮어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덮어두기 위해서 그 충신을 전쟁터에 제일 앞에 보내죠. 그렇게 해서 자기 계략대로 안 되니까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보냅니다. 죽게 했어요. 그러고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 몰랐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아도요, 그런 죄를 지면 근심하고 그게 눌려가지고 정말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애통함도 없었고 회개함도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은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근심하지 않으니까 누가 근심해요? 하나님 근심해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탄식으로 근심한다고. 하나님 근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회개하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혹시 거짓된 평안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때때로 근심하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래전에 쓴 책 가운데 근심하는 질문이라는 책 썼어요. 근심하는 질문. 우리가 근심 안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면 그 근심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되찾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근심을 생각하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근심하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이렇게 선택하라는 책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다 그러면 금방 아실 것 같아서 그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이 아들이 몇 명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엄마 핸드백에서 돈을 좀 슬쩍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그랬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내하고 의논하다가 이건 좀 혼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 불러서 체벌을 했어요. 체벌하니까 애도 울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 체벌하고 네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난데 그러고서 그 아이가 얼마 지난 다음에 슬픈 표정 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아버지,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슬프다고.
왜 이렇게 슬프냐?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때려서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네가 그렇게 슬프다고, 아빠가 때려서 슬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너만 슬픈 게 아니야. 난 더 슬프다, 너보다. 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날 때렸고 난 맞았으니 내가 더 슬프지,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책에 쓴 대로는 난 네가 아픈 것보다 더 슬퍼. 왜냐하면 네가 잘하고 그러면 난 기쁘게 널 사랑하지만 네가 잘못하고 그러면 슬프게도 난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아빠가 날 때렸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슬프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잘하면 내가 기쁘게 사랑하고 네가 잘못하면 나는 슬퍼하면서 너를 사랑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잘하면 참 기쁨으로 사랑하죠. 근데 잘못하면 슬퍼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의 자식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올바로 가기 위해서 체벌도 하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죠. 사랑하시는데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아파하면서 사랑하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극동방송인지 기독교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청취자에게 하는 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생각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과 좋아한다는 말 차이가 뭐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뭐 그걸 뭐 단어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좋아한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거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사랑받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전달했나요? 잘 이해하셨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석같이 있으세요? 저는 그 말 듣고, 아, 맞아. 내가 좋아한다. 내가 널 좋아해. 좋아해요. 내 입장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미운 모습이 보이면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아유, 저거 싫어. 금방 좋다가 싫을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 저 못마땅한 일이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거는 그 오늘 사회자가 아침에 얘기한 대로 하면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한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근데 내가 세상 근심 이런 거 저런 거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걸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탄식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왜 성령 하나님이 탄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얼마나 아픈 사랑이에요. 우리를 바른 대로 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죄성 있는 인생이잖아요. 나 죄성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바울도 늘 죄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볼 때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 뭐예요? 세상의 근심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기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이 찾아올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더 추구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시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성령님 계시는 전인데 여러분들 온 한 해 여러분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지, 믿음의 자리 힘써야지 그런 근심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근심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이 근심에 빠져서 영적인 근심할 틈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며 왔는지.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 근심보다 세상의 근심에 마음 뺏기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영적 근심으로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에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 근심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영육이 더 건강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향해 부르짖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의 뜻 안에 응답되고 해결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